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니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십자가의 일곱 말씀 첫 번째 시간 오전의 새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일곱 말씀 1번 오전의 새 말씀. 저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 더 살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성경일 것이고, 특별히 또 그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또 고난주간 때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겠죠. 사실 고난주간 때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 저희가 보면은 거의 비슷한 제목에 거의 비슷한 본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해마다 조금씩 내용이 깊어지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진짜 놀라운 구속 경륜들이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숨어 있는 것을 찾으려면은 장비가 좋아야 되고 또 경험도 쌓여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고난주간 때 저희가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또 이 화요일 한 2번 정도 시간 가져가지고 이 오전에 세 말씀 또 오후에 네 말씀 이걸 다 공부를 해서 제가 미리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진주들을 저희가 캐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곱 말씀들 오늘은 오전에 세 말씀에 대해서만 좀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일곱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 기독교의 참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은 면류관도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탈 측에서 자꾸 자기들이 목사 어쩌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서울 시민은 없죠. 서울 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지. 근데 이탈 측 같은 경우도 총회는 없는데 노예는 있대요. 사실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나라는 없는데 자기는 시민이라는 거랑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가 없는데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들, 이거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다 보니까 7개만 남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그냥 하시다 보니까 얼떨결에 7마디 하신 것도 아니고 태초부터 미리 작정하신 7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7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구속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저희가 다른 거 몰라도 이 7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각각 7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강의 공부에 가깝게 그 각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그런 그 마음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좀 이해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것을 기록하고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작은 1번으로 구약의 성취. 이 각 말씀들은 일곱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약에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선포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를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인 이사야 53장 12절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보니까 이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 전체가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냐?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려지고, 그런데 그분은 그 범죄자로 헤아리는 그들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이 되겠죠.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볼 때도 원로 목사님이 이 고난주간 때마다 늘 불러주시던 구절들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건데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같은 것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당연히 사망이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대로 예수님 창조주이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너네 다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세 가지로 볼게요. 동그라미 1번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용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용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 보면서 그냥 쫙 지나가는 이 작은 단어에도 주목을 하셔갖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첫 마디가 뭐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에 두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 이에 헬라어로는 더 짧아요. 대. 이 헬라어로 이 대라는 단어인데, 이 대, 이거는 무슨 의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번역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욕하고 침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하고 있는 이 폐역의 절정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만해서가 아니라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 2번으로 이 말씀의 특징을 보니까 계속된 용서. 이 계속된 용서. 이 헬라어로 가라사데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엘레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레겐이란 단어는 이 마라다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이에요. 이 헬라어는 굉장히 언어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밥을 먹었다인지, 먹고 있었다인지, 먹었었다, 옛날에 먹었었던 건지, 옛날에 먹다가 지금 다 먹은 건지,
아니면 먹다가 미래까지 더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먹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문법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머리가 폭발해지게요. 게다가 이게 남자, 여자, 이게 물체 여기에 따라서 문법 변화가 다 따로 있고, 그거를 막 다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헬라어 문법의 3분의 1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3분의 2는 또 불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문법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신에 그만큼 헬라어는 너무너무 정확한 언어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도 뭐 한국어, 일본어, 뭐 영어, 뭐 어느 나라 언어를 갖다 대도 헬라어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얼마 없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엘레게 미완료형으로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뇌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그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용서하시고, 그리고 한 번 용서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저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계속해서 되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죄의 말씀,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말씀이자 한 번 딸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이것은 주권적인 용서입니다. 주권적인 용서. 이거는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더러 선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순교한다든지 혹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 죄인도 그냥 죄인이더라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창으로 찌르고 이 손에 못을 박는 그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속죄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이미 맛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런 구속사적인 경륜은 무엇인가? 이 첫 말씀의 구속사적인 경륜, 우리가 먼저 동그라미 1번으로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첫 말씀이 끝나고 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갖고 가졌어요. 예수님의 겉옷은 다 쪼개가지고 나누어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갖고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살펴보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이나 또한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과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네 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원로목사님이 막 구절 불러주실 때 적기도 힘들고 같은 거 있으니까 그냥 하나 적어놓고 하나 보면 되지. 아니에요. 넷이 관점이 다 틀려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전체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다 합쳐봤자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10번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예수님이 체포되심, 십자가에 달리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하실 만한 건 오병이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하심 이런 사건이랑 비교하면은 군병들이 속옷 뽑아갖고 제비 뽑아갖고 속옷을 가져가는 거, 이게 뭐 대수라고 이걸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을까?
근데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리 시편 22편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겉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옷들이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자기 신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속옷은 그 겉옷에 가리워져 있는 옷이죠. 그리고 이 옷은 통으로 짜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통으로 짜가지고 통으로 짰다는 건 줄 하나 가지고 몸을 이렇게 다 빙빙 돌려가면서 옷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찢으면은 네 조각이 되지만 속옷은 찢으면은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겉옷은 네 조각 찢어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반면에 속옷은 한 사람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느냐? 세상에도 겉진리가 있고 속진리가 있대요. 이 말씀의 세계에도 겉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속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이 열광하고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겉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변화받아서 승천할 때 겉옷이 땅에 떨어지고 그럼 엘리야는 빨간 옷 입고 갔느냐? 속옷을 입고 간 거죠. 속에 있는 옷을 입은 채로 겉옷은 벗겨지고 속옷을 입은 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 겉옷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겉옷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 병에게 병 나가라. 순식간에 병이 낫고 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겉진리가 다 역사하면은 일이 형통하게 막 풀리고. 아니 그런 역사가 평강제일교회만 있나요? 모든 믿는 곳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겉진리예요. 그러나 변화받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엘리사가 잘못 구했대요. 엘리야가 변화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이 목회하던 교회보다 갑절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잘못 구했대요. 엘리사가 진짜 구해야 됐던 건 뭐냐? 저도 당신과 같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에 해당하는 속진리. 이것은 겉진리처럼 네 조각으로 쪼개져서 네 조각은 이게 동서남북이잖아요. 땅이 편만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속진리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은 자에게 주어졌어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제비 뽑기 전에 누가 뽑힐지 몰라요. 우연히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뽑힐지 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제비를 뽑아갖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지파 중에서 제비 뽑고 지파 중에서 가문 중에도 제비 뽑고 가문에서 가족에서 제비 뽑고 사울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제비를 뽑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겉진리는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속진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의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겉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속진리, 변화의 말씀을 가지고 만천하를 변화 앞으로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그라미 2번으로 이 구속사적인 경륜 두 번째를 보니까 용서의 십자가 콤마 찍고 대제사장의 중보를 보여주는 청색무지개. 항상 원로 목사님께서 무지개의 색깔들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 대제사장의 중보를 보여주는 청색무지개. 관련 구절 먼저 불러드리면 출애굽기 28장 31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참고로 같이 적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용서의 십자가. 사실 십자가의 첫 음성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일곱 말씀을 한마디도 들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저희 것으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원로 목사님은 청색무지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청색이 어떤 의미냐? 우리도 뭐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맑지만 가끔 보면은 막 먹구름이 어마어마하게 껴있고 거기다가 막 이 미세먼지에다가 막 황사까지 오면은 하늘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저희에게 오는 좋은 것이 깜깜한 먹구름과 비교도 안 되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속죄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있던 먹구름이 거치면 하늘이 무슨 색깔이 드러나요? 파란 색깔이 드러나죠. 그 저희가 날이 확 개이면서 하늘이 밝아지면은 뭐 일이 바쁘고 뭐 있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몸은 너무 흐뭇하잖아요. 이게 바로 용서의 은총을 보여주는 청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하늘빛을 닮은 파란색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당시에 제일 비싼 옷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보라색이에요. 자색이라고 되어 있는 자색 옷이 제일 비싸요. 근데 뭐 하나님이 돈 아끼고 재료 아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청색으로 겉옷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 속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하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파란 하늘이 펼쳐지듯이 이 십자가의 첫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역사할 수 있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참고로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도 같이 참고 구절로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우리가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구약의 성취부터 볼게요. 구약의 성취. 자, 이것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가 속건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속건제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5대 제사가 다 집중되어 있는 그 제사가 십자가 제사죠. 근데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씨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씨를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동안 제자들이 다 씨가 되고 열매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제자들 중에 씨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씨는 미약하고 조그만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전 인류 대표로 12제자를 뽑으셨고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자 베드로만 답을 못해요. 베드로에게 딱 물어보셔갖고 야, 너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선생님, 당신 선지자, 당신 예언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베드로가 이제 인류 대표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십자가의 길도 있고, 만약에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면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선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맞는 대답이지만 만점의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대답이 99점은 될지언정 100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시고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씨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때 돼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씨가 바로 우편강도의 고백을 통해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사역에 씨를 발견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성물 중에도 성물이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고 침을 뱉었고 밟고 때리고 채찍질을 했어요. 이거 속건제물 드리려면은 같은 값을 치르고 20%를 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속건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이 말씀의 특징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으로 우편강도가 회개하였습니다. 우편강도의 회개. 우리가 아까 참고구절로 제가 불러드렸던 마태복음 27장 44절이나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 둘 다 욕했어요. 우편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둘이 같이 막 욕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좌편강도는 듣고도 내가 너무 아프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욕하면서 야 네가 메시아면은 우리를 내려오게 해라 욕을 합니다. 근데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편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가운데 오히려 좌편강도를 뭐라고 합니다. 야 너랑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죽는 건데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 당신의 나라 올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만들어지는 물질적인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우편강도만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당신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편강도가 첫 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씨들이 수확이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로 목사님이 다시 네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이것은 그리스도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리되는 순간이었고, 그리스도관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리되는 순간이었고, 자기관,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관에 있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양심대로 자신을 죄인으로 말하는 자로 분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자기관에 있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로 분리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또한 구원관에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현세적 구원관, 이 땅에서만 복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는 내세적인 구원관, 미래적인 구원관이죠.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는 미래적인 구원관으로 분리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참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응답에 있어서 침묵과 낙원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좌편강도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침묵과 낙원으로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리의 순간에 낙원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두보라 성가대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아멘으로 응답하신 예수님. 말씀의 특징 두 번째로 아멘으로 응답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너 나랑 같이 낙원 가자.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이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신 거예요. 이 아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는 예만 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영광을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편강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 있던 자신의 죄도 있고 예수를 욕하는 죄도 있었던 그 사람까지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아멘. 그리고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셨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작은 세 번째 보니까 오늘을 만나 낙원으로 옮김받은 우편강도. 오늘을 만나 낙원으로 옮김받은 우편강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오늘을 저희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시간적인 의미다. 그러면 우편강도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보다 먼저 낙원을 가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내가 좀 쉬었다 가자. 쉬신 게 아니에요. 노아 때 죽은 영들에게 가고 전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주히 움직이시며 일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너 먼저 낙원 가 있어. 이 얘기가 아니죠. 나와 함께라고 했으니까. 여기 말하는 오늘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진실한 오늘이세요. 우리가 오늘은 이 관련 주제는 관련된 주제지만 저희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으니 다 할 수는 없지만 3일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었죠. 3일길 유대인들식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하루가 돼요. 근데 저녁이 되었던 저녁은 죄인이잖아요. 죄의 시간이잖아요. 저녁이 되었던 사람이 아침이 되었는데 또 저녁이 돼버려요. 그럼 하루가 지나가고 또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고 또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니 이 저녁이 계속 반복되면은 하루 지나가다 1년, 10년, 100년 사람이 늙어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하루가 되셔가지고 이 하루는 저녁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루, 다시 저녁이 되지를 않아요. 계속 낮이에요. 그러면은 죽음도 없어요. 그 영원한 하루에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우편강도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천국이랑 낙원은 다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몸 이 땅에 두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부활하고 일어나서 같이 올림을 받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낙원은 아브라함이 지금 낙원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은 어떤 곳이냐? 그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성경에 막벨라 굴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뼈가 올라갔더라 이런 구절 안 나오죠.
이거는 몸이 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기 전에 쉬고 있는 자리가 낙원이에요. 그래서 우편강도도 그 자리에서 낙원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을 때 나에게 어둠이 다시 오지 않는 영원한 오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구속사적인 경륜. 이 구속사적 경륜은 자,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3일길의 구속사. 자, 이 3일길은 뭐 다음에 또 3일길 공부할 때 더 공부하도록 하고 9절 적어놓고 저희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이나 또 31장 22절 말씀 그리고 40장 21절부터 23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1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32절 더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헤롯에게 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 3일째에 완전해진다는 것이 영원한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밤이 오지 않는. 그래서 3일길의 구속사가 이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작은 두 번째로 구원의 십자가. 낙원을 약속하는 초록색 무지개. 구원의 십자가, 낙원을 약속하는 초록색 무지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또 시편 52편 8절 말씀을 참고로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구원의 십자가.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우편강도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왜 원로 목사님이 이것을 초록색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록색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는 초록색이 너무 지천에 깔렸어요. 우리나라는 물도 맑고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사시사철이 다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엄청 건조한 땅이고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연간 강우량이 0이에요. 비가 아예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도 우리나라 비 오는 거에 한 3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엄청 건조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거의 적도 라인 쪽에 있으니까 태양은 또 어마어마하게 세갖고 온도가 40도,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은 진짜로 풀이 타요. 양들이 다 뜯어먹질 않으면은 그 풀을 남겨놓은 게 뜨거워지다가 나중에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나라에서 게다가 재산이라고 할 것은 우리처럼 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들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먹이려고 막 정처없이 갑니다. 근데 전부 다 보이는 데가 그냥 흙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 고개를 딱 넘어가고 나니까 저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얼마나 그 기쁨과 감사가 샘솟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록색은 구원의 색을 상징을 합니다. 이 양들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고 목자도 구원을 얻는 색이 이 녹색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큰 낙원, 푸른 주전이 늘 깔려있고 양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이러한 낙원을 상징하는 초록색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맺혀진 씨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구원의 씨에 동참하는 내가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작은 첫 번째로 구약의 성취,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이 십계명에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를 지극히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있는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말씀의 특징. 자, 동그라미 1번.
올바른 관계의 정립. 올바른 관계의 정립.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여기서 시험 든대요. 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야.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해야지 여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 말씀이 마리아를 구원하는 일성이었어요. 왜?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도, 마리아가 배를 아파갖고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선행을 했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아파서 낳았느냐, 다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딱 하나, 예수를 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제대로 시험에 들었어요. 마리아가 육신의 엄마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낳자마자 선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는 모습을 쭉 보니까 집에서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 십자가 밑에서도 내 아들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고 울고 있는 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떠나신다면은 마리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내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카톨릭은 내 아들 예수라고 그대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대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엄마 부탁인데 안 들어주겠냐? 근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라고 해도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여, 이 세 글자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 그 말씀이었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인간 예수,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예수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여자 마리아를 하나님이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야 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 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저집 어떡하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나와 상관없어요. 아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거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은 나와 당신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공통적인 관심사, 둘 다 야구 좋아해요. 근데 팀은 달라요. 설령 팀이 똑같아도 좋아하는 선수는 달라요. 좋아하는 선수가 똑같다고 해도 저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지, 이 사람은 볼을 던져야지. 사람은 공통관심사 다 틀려요. 똑같은 공통관심사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부부가 밥을 시켜 먹어도 남편이 먹고 싶은 거 따로 있고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근데 유일한 공통관심사는 뭐냐? 사망을 생명으로 살리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관심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물론 잘 살고 복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근본적인 공통관심사는 딱 하나, 타락한 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내가 구속사역 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여자여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유, 그 집 나랑 뭔 상관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고 니네 포도주 책으로 온 거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여자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다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야, 여자야 아들이다. 두 가지다. 신성이고 인성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람으로서 죽음으로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걸머지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의 이유를 요한에게 의탁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장 큰 효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두 번째 보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셨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신. 자,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은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 핍박이 있겠어요. 그것을 이제 미래적으로 다 책임을 지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그냥 단순히 미래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사적인 경륜, 이것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자,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전에는 죄인 자리에서 용서는 받았어도 감히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너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때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지. 말도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나는 저 위에 있고 넌 저 아래에 있어. 이게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있으면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되고 교제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효도의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효도의 십자가, 겸손의 황생무지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과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겸손의 색, 이 효도라는 것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이것을 왜 그럼 원로 목사님 황색으로 말씀하셨을까? 이 황색은 이 당시 근동 지방에서 땅이 전부 황색이에요. 에돔 쪽만 땅이 시뻘겋고 이 황색은 기본적으로 땅의 색깔을 가리켜요. 게다가 이 황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볼만한 것이 제가 구절을 좀 안 적었었는데 레위기 그 15장에 나오나요? 문둥병 규례에 대한 구절을 보면은 문둥병 피부병에 걸렸을 때 이 피부병의 모습이 살이 노래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우리도 밥이 누렇게 뜨면은 쉬었다, 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부패의 색깔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노란색을 가지고서 그 노란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 가장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어머니를 피조물이고 지금 예수님을 아들로 착각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아들입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노란색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저 위에서 올라와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보다 더 아래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빛, 신성의 시간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빛, 신성의 시간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었다. 이 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하늘이 가리우고 캄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들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구원이 진행 중인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49장 8절이나 또 이것을 인용하신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볼 때 이사야 49장 8절이나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볼 때 빛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베풀 때에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구원에 대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이 교회의 역사 십자가의 일곱 말씀이 하나님 빛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죄에 완전히 사함받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속진리의 말씀, 변화의 말씀, 구속사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모든 사명을 완성하는 우리 모든 도보라 대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